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계시록 강의 그 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그래서 계시록 1장 어제 6절까지 했죠. 7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그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 아멘. 일단 오늘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까지만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오늘도 기력이 없어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좀 했죠.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저번 시간에 설명한 부분은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눈을 열어서 그 공중에 예수님의 배 부분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잉태해서 해산하는 것을 상징을 하는 배 부분 그 공중 우주 구름 스페이스에다가 하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두십니다. 아멘. 이게 공중입니다. 거기가 지구의 이 위의 스페이스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수백억 광년 떨어진 배 부분에 이걸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죠?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좋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거 처음에 주님이 풀어주신 건지 하여튼 찬양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주의 생명 싸개의 그 모양입니다. 생명 싸개의 모양입니다. 우주는 이렇게 생겼고 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아틀란티스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틀란티스 바다에는
지구상에서 살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종류의 무수한 생물이 지구에 없는 종류의 어마어마한 무한한 종류의 생물이 이 아틀란티스 바다에는 살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모양하고 비슷한 도마뱀 같이 얼굴은 도마뱀이고 수직으로 서서 이족 보행을 하는 그런 생물은 있습니다. 이 아틀란티스 바다에는 그런 생물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외계인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우주 이게 첫째 하늘이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이제 555억 광년입니다. 그리고 이 세로가 777억 광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 하늘 우주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이 어두운 구덩이 이제 여기 이제 보이시죠? 그 여기 십자가 모양 예수님의 인체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귀 사탄을 가둬놨던 어두운 구덩이 이제 요게 둘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요 구덩이를 판 여기 위에 계란 모양의 하늘이 이렇게 자 여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서 이제 그 어디 갔니? 여기서 이제 여기에 요렇게 이제 계란 모양의 하늘이 여기에 펼쳐져 있고요. 펼쳐져 있고 이제 여기 요렇게 이제 생긴 겁니다. 말하자면 어두운 구덩이가 천국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란 하늘 이게 천국이 이 우주 예수님의 인체 모양인 이 우주의 2, 3만 배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4층으로 나누어져 있죠. 낙원층 1층, 2층, 3층.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층 제일 밑에 부분에 해당하는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어 두시기 위해서 어두운 구덩이를 팠습니다. 천국의 계란 모양의 하늘을 창조하시고 난 뒤 400억 경년에서 500억 경년이 지난 후에 그래서 여기 범죄한 루시퍼와 마귀 사탄을 몇 년을 가두었느냐 200억 경년에서 300억 경년 신실치 않는 자 배신자 그 처벌입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진 이 공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색깔이 죄송합니다. 제가 무지개 색깔로 해놔서 바뀌었는데 색깔을 이걸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색깔로 한 것처럼 완전히 시꺼맸어요.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색깔로 하지 말고 좀 검은 색깔로 해볼까요? 이게 완전히 시꺼멓게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연탄재를 다 써서 연탄이 휘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게 둘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이걸 그려보면 요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둘째 하늘의 모양이. 예, 그래서 이 위에는 에덴, 이 밑에는 이제 빛도 있고 어둠도 있는 십자가 모양의 이게 있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루시퍼를 가둬뒀던 인간들의 바깥 어두운 장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잠깐만요. 아버지 맞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어디다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나라는 모든 것이 이미 계란 모양의 하늘이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 여기 낙원층 1층, 2층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요 부분이 빛이 완전히 연탄재를 타버리듯이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빛을 다 빼버리셨습니다. 모든 빛을. 그래서 빛이 있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천국이 빛이 전부 다 빛으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신 이유가, 이거는 다음에 하고, 안 보이니까 이건 지우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 조금 더 키워볼까요? 요게 요런 모양으로 이게 첫째 하늘입니다. 요게 지금요 손바닥이 보이시나요? 손바닥인지 이게 발바닥인지 여기 손바닥이. 요게 손바닥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손바닥이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 손바닥이 가리키는 이 장소, 요 장소가 첫째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지구는 어디에 있냐면, 지구는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가로선과 십자가의 세로선이 만나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십자가 모양인데요. 여기 정점, 여기 십자가의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나는 여기, 이게 정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하늘에서부터는 이 배 있는 부분에, 이렇게 설명하니까 쉽잖아요. 제가 좀 무식해서 그렇지 이해는 잘 가잖아요. 예. 여기에 이제 이 배 있는 스페이스, 여기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품어서 영혼을 낳았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7년 혼인잔치, 지구는 어디 있냐면, 지구는 여기. 지구에서 7년 이제 대환란이 일어나고 있을 때 휴거된 성도들은 여기서 7년 혼인잔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 공간 안에 아틀란티스 바닷물로 둘러싸인 이 빈 공간 안을 공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공중 재림을 하시는 장면을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눈을 열어서, 어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계시록 6장 그거 설명하면서 아버지께 여쭤보면서 확인을 했죠. 그래서 눈을 열어서 여기에 구름 스페이스에서 성도들이 다 이쪽으로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이쪽으로 들림받아서 여기에 이제 웜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대기권 이렇게 몇십 미터, 몇백 미터 올라가면 인간이 죽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데살로니가서에 말하는 것처럼 홀연히 변화가 됩니다. 부활을 해버려요. 올라가면서.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여기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 여기로 통로가 있습니다. 이거를 날아서 가면요.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요. 200억 광년에서 300억 광년이니까 300억 년, 200억 년을 날아가야 되는데 니 같으면 7년 올인잔치 해야 되는데 그거 날아간다고 200억 광년을 허비하고 있겠니?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이 걸리기 때문에 200억 광년이다. 예,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거기로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배 부분 공중에서 재림하셔서 웜홀을 통해서 부활하여 빠져나와서 여기 장소가 마련되고 여기서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 그거를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다음 부분을 각인의 눈이 그것을 본다는 것은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눈을 열어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딱 보면 예수님인 줄 알 수 있죠. 머리가 기시고 수염 달리시고 세마포 있고 천사들과 부활돼서 올라가는 성도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들이 세마포를 입고 이 땅에서 사라진 성도들이 거기서 뿅뿅뿅 나타나가지고 그 무슨 가지입니까? 그 6장 7장에 보면 그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게 이제 휴거된 성도 공중 배 부분에 예수님의 인체 배 부분에 휴거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종려가지를 들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각인의 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다 다르죠. 문화와 종교와 그 관습과 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이 각인의 눈이라고 말해 놓은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를 본다는 것은 예수님임을 알아보겠다 이 말입니다. 딱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인지 천리인지 미륵보살인지 천사들인지 아니면 선녀들인지 딱 보면 알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찌른 자는 누굽니까? 찌른 자. 그래서 이 찌른 자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찔렀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짓밟고 믿는 사람을 많이 찔러서 피를 빨아서 피 흘리게 만들잖아. 겉으로 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많은 핍박과 그런 거를 일삼았던 그런 사람들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찔리겠어. 와,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였단 말이냐. 우리가 믿는 부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였단 말이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밝히 이제 예수님이 진짜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나라와 국가와 방언과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살아있는 사람에게 다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와, 좀 예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그동안 내 잘못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잘할 테니까 나는 휴거는 못됐지만 휴거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휴거는 못됐지만 죄송하지만 나 좀 살려주십시오. 착하게 살 테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애곡을 한다고 했습니까?
애곡을 한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애곡을 한다는 것은 이 애곡은 사람이 죽을 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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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요직에 있던 국가 각 나라들의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몸이 들려 올라가서 사라져 버리고 그게 눈에 보이니까 우와 이제 우리가 6장에서 여기 6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고 싶네요. 6장에서 제가 이거를 두 개를 실행을 시켜놓고 하니까 이쪽을 이렇게 금을 쳐놓고도 이쪽으로는 6장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편리하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네가 너무 힘이 빠지고 골골하니까 제가 이때까지 몇 년을 몰랐는데 알려주신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6장 14절을 마태복음이 나오냐 이거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이 아니라 어디 갔냐. 계시록 6장인데 6장 14절을 보면 이제 여기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떠나가고 각 산가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니까 하늘의 별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포탄이 떨어지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원달이 피같이 대기가 그런 화약탄에 의해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듯이 오염이 되니까 다 죽게 생겼을 때 그때 북한에서 미 본토를 향한 그런 핵미사일이 미국에서 체포탄을 요격을 해서 공중 수십 킬로 수백 킬로 그런 대기권 하늘에서 빵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종이축에 말리듯이 살라져 떠나간다. 그러니까 대기권이 없으니까 우주의 공기가 유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구 표면에 바로 우주의 압력이 짜지직하고 닿아버리니까 지축이 크게 이탈이 되는 건 아닌데 조금 짜지직하고서 압축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짜그러져 버린다 지구의 이런 땅덩어리가. 그래서 어때요? 위도와 경도가 조금 틀어지는 겁니다. 그 핵 한 방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와 이제 우리는 핵의 그런 낙진과 지축이 틀어지고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다 죽게 생겼구나.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때요? 예수님이 오는 걸 보여주고 자기는 땅바닥에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애곡이 안 나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죽으니까 막 억지로 애곡을 하면서 민수기에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찬성하지 않고 우리가 반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다고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느냐. 그저 억지 애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하게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지는 않고 이제 그게 애곡이고 여기 이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이 선한지 악한지 관심이 없이 살았던 모든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분별할 힘이 있었으면 히브리서 5장 하반절에 그들은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면 악을 행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선을 행해서 휴거되어져 올라갔겠죠.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로 성령이 양심을 자극해서 그 자기 자신의 율법 로마서 2장에 말하는 마음과 생각이 서로 성사하며 그 환경과 특색에
그 성격과 그것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이 만듭니다.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성령님이 다 그 순간순간 새겨 넣어줍니다. 그거를 새겨 넣어주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하는 거는 50%만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이제 4년 뒤에 아버지가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6천년 마무리되고 이제 6천년이 진작에 마무리됐었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보좌 앞에 24장로의 얼굴을 봐서 그 24년 정도 저번에 연장해 주신 거다 그러셨죠. 원래는 2000년에 끝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 사탄들이 노스트라다무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의 사람입니다. 사탄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갖다 붙여가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앞에 있는 찌끄레기 같은 것들을 맞췄는데 사탄도 권세를 가지고 1000년 정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용들은 400~500년 정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앞일에 있는 거를 조금씩 꾸며가지고 그렇게 맞춘 것처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은 다는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어린아이의 수준이지만 그런 권세가 주어져 있어서 노스트라다무스가 조금 몇 개 맞춘 거 꾸며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월드컵에 문어 그게 구미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짐승과 벌레들도 다 구미호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어가 제가 볼 때는 구미호 같아요. 그러면 잘 들리시나요? 푹푹 소리가 나는데 예, 그래서 그게 문어가 예를 들어서 구미호 같다면 IQ가 4000에서 5000입니다. 사람은 이제 상병부터 사람 구미호로 태어나기 때문에 IQ가 8000에서 9000부터 시작이고 거의 많이 넘어서 시작이지만 짐승, 고양이 구미호들이 많습니다. 도둑 고양이 그런 것들이 구미호가 많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고양이의 본 그 애니메이션 나오면은 그런 내용이죠. 그 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구미호들은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어요. IQ가 4~5000인데 이 사람아. 예, 그 두 발로 서서 걸어갈 수도 있어요. 순간이동 다 하고 염력으로 걸러앉는 것들이고 사람의 생각을 다 읽고 사람을 와서 괴롭힙니다. 사탄의 지시를 받아서. 그냥 지나가는 도둑고양이가 아니에요. 구미호가 많습니다. 도둑고양이가 특히. 그래서 일본에 그런 애니메이션이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만만한 게 도둑고양이에요. 구미호로 태어나기 제일 좋은 게. 악한 짓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세상에 스며들어 있는 동물이잖아. 도둑고양이들이.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런 성령님의 종교를 초월해서 불어넣어 주시는 양심의 율법의 계명을 어기고 믿는 사람도 그 성령을 소멸하고 어기면 신실치 않는 자의 그 루시퍼가 받는 율에 처해져서 볼기짝을 수십 대 수백 대 잘못을 범한 만큼 얻어맞고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래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특별히 애곡하는 것은 양심을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 줄 양심을 저버리고 등 뒤로 던지고 성령님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자기 자신의 율법과 계명을 저버리고 배신하여서 땅에 버려졌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봤을 때 그런 억지와 생떼를 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를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하다가 그랬는데 하나님 탓을 하는 것처럼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14만 4천과 두 정인이 이제 14만 4천은 그때는 이제 공의가 없습니다. 빌립이 어디 다른 지역에 있다가 아소도에 나타나 순간 이동을 한 것처럼
14만 4천인도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빌립이 하는 것처럼 여기 나타났다가 저기 나타났다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 미리 귀족이 되어서 들림받았어야 될 사람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남긴 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핵이 터져도 핵에 낙진이나 폭탄을 쏴고 총알을 쏴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요. 천사들이 그걸 몇 명씩 두르고 막고 보호하기 때문에 공의가 통과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14만 4천인이 그 뒤에 14장에 보면 이마와 이마에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 해요.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이미 새겨져 있어. 그 영혼의 각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아멘. 그래서 이런 애곡하던 그런 땅에 남은 모든 족속들에게 양심과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14만 4천인들이 다니면서 각 나라에 있는 14만 4천인입니다. 예, 전 세계의 4단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계시록 14장에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사도 바울의 말처럼 미가서에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느니라. 영으로 6을 벗고 3단계를 통과하고 지나 말씀을 지키고 몸부림쳐 뚫고 나와서 영으로 거듭나 나아져 온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전 세계 온 땅에. 그래서 미국이면 미국, 중국이면 중국, 중국도 순교에 각오를 하고 뜨겁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하늘에 속한 사람 그 책에 보면 중국에 순교를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공안들이 감옥에 갇히어서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윈 목사님이죠. 그 성경을 마태복음 뭐 마가복음 통째로 다 외워버리죠. 성경이 없어 거기는. 그래서 그 윈 목사님이 성경 좀 아버지 한 권만 좀 갖다 주세요. 그 얼마나 귀했던지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버리지 거기는. 그만큼 뜨겁게 믿고 있어요. 중국에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각 나라의 언어로 14만 4천인들이 땅에 있어서 우리는 망했다고 통곡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양심을 고치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이키고 짐승정부와 짐승정부의 통합 대통령 그 사람이 이제 거짓 선지자의 노릇을 해서 그 짐승정부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 설명이 이제 13장 14장에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나갈 때 용이 이제 눈에 나타나 보이죠. 예, 그 뒤에 17장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지금 있는 짐승. 이제 그것이 제국주의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용이 이제 눈에 언뜻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용이 그 짐승 정부에게 권세를 주어서 전쟁의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렸기 때문에 용이 언뜻 나타나 보이면서 그 짐승 정부에 가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전 세계를 여기게 하니까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용을 8째 왕이라고 합니다. 8째 왕. 왜 그러냐면 그 계시록 17장에 보면 큰 음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열방 종교를 상징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깊이 이렇게 그 속에 진이보다 그런 표면적인 해석을 이제 목사님들이 하시는데 그거는 루시퍼의 모습이다. 루시퍼는 남자 천사가 아니라 여자 천사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사탄에 대해서 찬양하고 영적인 사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일본이 영적으로는 사탄에 속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 패강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붙었지만
일본은 나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짐승정부에 붙을 거예요. 사탄의 나라입니다. 일본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사도들이 많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동방의 빛의 복음의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공산주의는 어차피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뭐 중국의 역사를 왜곡시켜서 뭐 한복이니 뭐 그런 거를 뺏어 가려고 하는 거고 일본은 괜히 시비를 걸어서 사탄의 사주를 받아 우리나라 독도가 우리 땅이니 뭐 어쩌니 그러면서 계속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겁니다. 예, 일본은 사탄의 나라입니다. 물론 지금 경제적인 그런 것 때문에 한시적으로 또 북한에서 핵의 위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윤 대통령이 잠깐 이렇게 일본에 협조적으로 이렇게 국가 방위를 위해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의 속에는 완전히 저건 사탄의 나라입니다. 믿는 사람도 극히 없어요. 사상 자체가 사탄에 물들어 있죠. 일본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명이 좀 된 것 같죠. 그래서 루시퍼를 계시록 17장에 이 큰 음료는 루시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아주 먹고 불사른다. 이거는 이제 용들이 루시퍼를 용 한 마리 가지고는 루시퍼의 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용 네 마리가 동시에 열불은 이제 그 짐승 정부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강력한 실권을 진 나라의 왕들, 대통령들인데 그래서 아주 루시퍼 저 내버려 둘 필요가 있느냐. 루시퍼 저거 싸가지가 없는데 저거 용신님들 이제 용을 용신이라고 하죠. 하나님보다 용을 숭배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설명이 될 겁니다. 17장에서. 그래서 그 루시퍼를 용들이 싹 다 입에서 불을 쏘든지 능력으로 전쟁을 해가지고 때리고 핥혀가지고 아주 그냥 죽여버리고 그 살까지 아주 먹어버린다고. 능력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을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18장에서 17절에서 뭐라고 했냐. 계시록 17장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시게 하셨다. 그리고 그 짐승은 용을 말합니다. 네 마리의 용인데 큰 용 예뱀 뱀 모양의 용이 이제 루시퍼가 7번째 왕이었어요. 근데 루시퍼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용들과 열왕에게 루시퍼야 내가 3경년을 너를 데리고 3천경년입니다. 3경년은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살던 기간이 3경년이고 3천경년을 찬양을 받았더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루시퍼를 창조하고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루시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내가 너를 창조할 때 너를 위하여 비파와 수금이 예비되었도다. 그거를 이제 키면서 찬양을 하는 천사장으로 아버지가 3천경년을 데리고 있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할 때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네 마리의 용과 열왕을 통해서 네 밑에 있던 것들을 통해서 니도 한번 내가 당했던 일을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용들과 열왕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루시퍼를 아예 불에 구워서 능력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냥 완전히 짓밟아서 폐인을 만들어버리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뭐 세계 종교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계시록 강의할 때 17장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80년대부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계시록 17장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루시퍼의 패망과 그래서 7번째까지 용이 짐승정부가 처음에 나올 때 그때는 루시퍼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7번째 왕이 맞잖아요. 제국주의가 총해서
짐승정부 마지막 때 짐승정부 같이 연합정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부가 맞아요. 여러 나라의 연합정부. 그 정부 처음에 전 3년 반 초기에는 루시퍼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이 역사 6천년 동안 7개가 이제 마지막 짐승정부까지 7년 대환란 짐승정부까지 7개가 맞죠. 로마 이후로 없었지만 이제 마지막 7번째가 나타났죠. 그런데 그때도 루시퍼가 왕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용들과 열왕들을 짐승정부의 열왕들을 감동을 시키셔서 루시퍼를 아주 그냥 불에 구워서 능력까지도 완전히 빼앗아 폐인을 만들어버리죠. 능력을 사용을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루시퍼가 패망하고 용이 짐승이 8번째 왕이라고 한 이유가 그 다음에 루시퍼를 제치고 이제 이 해룡, 뱀용, 우리가 알고 있는 뱀 모양의 용입니다. 그 용이 총원수 악한 영의 세계에 루시퍼의 다음 왕의 자리 별 5개를 원래는 포스타였는데 루시퍼를 불에 구워서 폐인을 만들어버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감동을 시키셔서 열왕과 4마리의 용들을 통해서 루시퍼에게 그런 징계의 처벌을 내린 겁니다. 배반을 당하도록. 1000만분의 1이라도 지가 깨달으라고 루시퍼 지가. 네가 3000경년을 데리고 있던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내가 너에게 느꼈던 그 절망감과 좌절과 얼마나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는 모반을 한단 말이냐.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을 통해서 장군들을 통해서 모반을 당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사실을 정확한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비밀 큰 바벨론 세상 그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루시퍼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성경이 여러분 자세하게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거를 제가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도 힘과 기력이 없어서 말할 힘이 없는데, 기력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말할 힘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감동하셔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4년 뒤에 재림한다고 하시니까 아버지께서 그러십니다. 하시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기력이 없으니까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제 성경에 이제 이렇게 계시록 1장 이 8절입니다. 계시록 1장 8절. 자, 그래서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다 알파 그리고 오메가다 오메가. 그래서 이 알파와 오메가는 뭐냐면 문명을 상징합니다. 문명을 처음 지구상의 문명을 처음 시작했다가 핵전쟁으로 싹 쓸어버리니까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 밀 한 대다. 여기 이제 계시록 6장에 보면 이제 3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 내년에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냥 진행을 한번.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마귀가 쏙인 것 같네요. 그래서 하나님인 것처럼 100%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게 돼 있어요. 인간은 마귀도 그런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50%에 똑같이 100% 흉내를 냅니다. 인간은 분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6장에 보면 그 전초전을 인해서
검은 말이 나와서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다. 그래서 밀한대 보리석대 한 2, 30만 원 한다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거의 살지 못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예언을 하면서 물을 변하여 피되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악질, 독종, 흑암 재앙을 내려버리고 사람의 몸에 종기가 생기게 해버리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내렸던 10재앙과 계시록 16장에서 대접 심판으로 내렸던 그런 재앙들을 죽게 하지는 않지만 정말 너무나 끔찍하게 예언을 하는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와, 저 두 정인을 죽으려고 중국과 저기 러시아, 북한 군대, 이란도 제가 볼 때는 짐승 정부의 편에 설 것 같아요. 미국을 대적하는 하여튼 그런 세력들은 공산주의와 한 세력입니다. 그게 이제 세계 3차 대전에 그 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을 비롯한 우리 한국도 민주주의죠. 유럽을 비롯한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우방 세력들 이게 이제 한 축을 이루게 돼 가지고 3차 대전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를 지구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종말하는 시간까지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마치죠. 어떤 전쟁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전쟁이다. 여러분 그거를 잊지 마십시오. 그거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 흰말과 계시록 6장에 있는 흰말과 붉은 말이 그 두 가지 세력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흰말과 붉은 말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해서 검은 말,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대공황이 발생을 하고 넷째인에 이제 청황색 말이 나와서 시체들이 온 땅에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죠. 온 땅에 절비하게 되어서 사망과 음부가 그 시체들을 주워 담는다고 바쁠 것이다. 그 정황이 나오는 거지.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그리고 이란 그리고 일본도 원래는 사탄의 그런 나라인데 사탄이 주관하는 나라가 있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주관하는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나라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나라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십니다. 지금 그 면류관을 영적 이스라엘로 기독교 국가의 대표 주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 펼쳐 나가시는 것은 미국을 도구로 삼아서 지팡이로 삼아서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있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역사의 흐름과 주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도구가 누구냐? 미국이 물론 부르주아라고 뭐 공산 사회주의자들이 비방을 하고 부패하고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제를 다 쥐고 있고 미국과 육적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가 되어 있죠. 그 이유가 미국이 하나님이 힘을 실어서 면류관을 씌워서 권세를 주어서 전 세계를 민주주의 공산주의자들은 무조건 사형시키고 무조건 짓밟고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상은 사탄의 사상이기 때문에 마약을 먹듯이 그럴듯하게 빠져들지만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독재 정권이 되어서 짓밟아 죽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 공산주의 사탄이 만든 사상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을 공부하신 분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공부하신 분들이 마치 마약을 맞은 것처럼 그 사상에 빨려 들어가서 거기에 인생을 허비하고 민주주의를 대항하고, 물론 민주주의가 병폐는 많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공산주의는 반드시 독재 정부로 사람을 짓밟아서 그런 그 성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반드시 허울 뿐인 빛 좋은 개살구로 사탄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현실에서는 다 밟아 죽이는 그런 독재자밖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세요. 히틀러와 마르크스 레닌주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러시아와 중국을 보세요. 전부 다 독재로 사람을 바로 총살시켜 죽여버리죠. 저 러시아의 그 지금 대통령이 자기 정적을 그때 암살하다가 걸려가지고 자기 반대 그런 당에 있는 총수를 그때 암살하려고 했던가요?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탄이 만든 신기루의 허울뿐인 빛 좋은 개살구의 사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사회주의에 빠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세요. 그러면 그 사회주의도 마약을 치료하듯이 마약 맞은 사람도 예수님의 보혈을 먹여주시면 치료가 되고 이겨집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처절한 몸 찢고 살 찢은 공로가 그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미국과 한국은 민주주의입니다. 사탄이 사회주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이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회주의는 사탄이 만든 사상이고 가식적인,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보이지만 무조건 총살시켜 죽이는 사탄의 나라를 만드는 사상이다. 그래서 그 두 세력의 요한계시록 6장의 흰말과 붉은 말은 공산주의, 사람을 처참하게 총살시켜 죽이고 짓밟는 독재 정부, 그런 공산주의 세력의 한 주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흰말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로 세상에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뜻을, 역사를 이끌어가고 그 뜻대로 주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읽고, 역사적인 흐름과 지금 돌아가는 현장을 읽고, 모든 세계대전의 전쟁, 3차 대전도 그걸로 인해서 발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흰말과 붉은 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표현을 해 놓으신 것이지, 이 흰말을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라슨 같은 목사님들도 기도를 해서 풀어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주의자, 그 뭡니까? 사탄 그 짐승 정부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이 흰말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세력,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권세, 힘을 그 미국을 통한 중심 세력에게 하나님이 실어서, 흰말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강직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이나 그리고 사람의 그런 독재로 사람들을 짓밟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선과 정의의 편에 서서 전 세계를 수호하는 세력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계 3차 대전의 한 축을 이루는 1차 대전, 2차 대전 싹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민주주의와
흰말과 붉은 말 공산주의의 세력이다. 그래서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는 것은 그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인권을 탄압하고 그 세계의 그런 전쟁 핵을 보급하고 학살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공산주의에서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거. 그런 거를 막고 그런 거를 견제하고 그런 데 대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켜서 화살을 딱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화살을 꼴하고 있다는 거예요. 겨냥한다는 거를 경상도 말로 화살을 꼴한다고 하거든요. 예, 화살을 꼴하고 있는 거예요. 위협은 아니지만 우리 뜻대로 하지 않으면 경제 그런 제재를 취하겠다. 러시아, 북한아. 우리 뜻대로 선하게 의롭게 사람들의 인권을 이렇게 추구하고 사람들 짓밟지 말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나라를 운영하지 말고 선하게 의롭게 하지 않으면 경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액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민주주의가 그거를 활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활을 쏜다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런 수단과 압력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견제를 해서 그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게 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활을 가졌다는 말도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구절을 사용해서 그 유튜브 구독자가 수십만 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굉장히 못하더라고요. 그분은. 조영기 목사님은 나름대로 소신있게 잘하시는데 성령으로 잘하시는데 그런 목사님들은 지식만 있지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말하기를 구약 성경에 뭐 활을 가지면 사탄이 그런 활을 가졌다 그 구절을 찾아가지고 딜이 되는데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이유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6장 2절에. 그 이긴다는 것은 선하고 의로운 뜻을 관철시켜서 온 세상의 핵을 북한의 핵 개발을 못하게 하고 그런 힘을 사용을 해야 힘과 통제력이 없이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서 미국을 뒤에서 밀어주지 않는데 미국과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한국과 같이 미국 편입니다. 미국 편으로 하나로 돼서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거를 공산주의자들은 총 들고 무조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숙청해버리고 바로 쏴 죽여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몰인간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게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그런 극악무도한 공산주의자들을 상대해서 다루고 선하게 이렇게 독려하고 채찍을 때리고 당근을 주어서 이끌고 인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서 이겨서 전 세계를 선하고 정직하게 거룩하게 인권이 유린당하지 않고 핵에 위협당하지 않고 러시아처럼 우크라이나를 짓밟지 않고 자기가 힘이 있다고 그 강제 군사력을 동원해서 작은 나라라고 그렇게 짓밟아도 되나요? 그런 거를 못하게 하려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악한 그런 마음으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 이해가 되십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우리 때 6장 할 때도 할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이 8절은 1장 8절은 내일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7절까지 한 걸로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이렇게 싹 한번 계시록을 훑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를 찌른 자도 볼 거고 핍박을 하던 사람들 기독교를 핍박을 하던 사람들도 볼 것이고
양심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음성을 소멸한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모든 족속이 그를 위해서 애곡하리라. 그를 인해서 세가가 이제 망에 들어가고 내가 죄 지었다고 이 세상을 예수님이 오셔서 쓸어버리는구나.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휴고도 못 되고 어떡하냐. 절망과 이제 한숨과 탄식 속에 있게 되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도 14만 4천과 두 증인이 증거를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도 희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뒤에 이제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순교를 해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순교해서 짐승정부에 목이 잘려서 죽더라도 이와 같이 부활을 해서 내가 영원한 영생과 생명을 이 땅에 수천 배 수만 배 더 행복하게 영원히 영생수를 마시며 누리도록 해줄 테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뚫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이 두 정인처럼 짐승정부에 의해서 그게 이제 짐승정부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후 3년 반에 계시록 13장에 올라오는 그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죠. 이스라엘과 미국입니다. 기독교 국가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을 다 같이 해서 성도들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예. 결국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나로 싸우게 되니까 미국이 이스라엘 편이고 이스라엘이 미국 편이 됩니다. 한국도 미국과 이스라엘과 하나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회주의자들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이 사회주의에 쏘가 계신 분들을 선동하는 거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지 않는 이상에는 사탄의 모략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항상 이기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많은 모략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기고 그 뜻대로 결국에는 해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져주는 척 하면서도 속에서 일을 해서 결국에는 그거를 파토내버립니다. 사탄의 공작을. 하나님이 손을 떼서 내버려둔 부분이야. 사탄의 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고 그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걸 하나님은 손바닥에다가 다 알고 있어요. 루시퍼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어린 애보다 못한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사탄과 루시퍼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를. 몰라요. 어떤 모략을 사용할지. 너무나 무한대의 단수가 높으시기 때문에 눈치를 실실 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라도 마음을 돌리시고 여러분들 휴거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휴거 되는 사람 중에서도 70-80%가 벌거벗은 구원과 집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맨션, 그것도 2단계가 영원한 맨션이 있고요. 1단계하고 부끄러운 구원은 집이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은 옷이 없어요. 팬티도 못 입습니다. 물론 멸시하고 조롱하지는 않지만 영원히 수치와 수욕과 부끄러움을 당하죠. 다니엘서 12장에 잠자는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 구원받을 자도 있을 것이고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나태하게 세상으로 돌아가 영원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을 자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배신하지 마세요. 예레미야 17장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간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 48장에 자기의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피를 흘리고 사탄의 계계와 불어넣어주는 미혹을 목숨을 걸고 몸부림쳐 싸워 이겨야만 마귀의 아들, 마귀의 자식,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바깥 어두운데 루시퍼와 마귀 사탄을 가다 놓았던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지 않고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아 세세의 주님의 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을 오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아버지 괜찮죠? 괜찮죠? 아닙니까?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경의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때에는 내 몸과 같이 그냥 챙겨주고 돌봐주어라. 마음을 거기에다가 줄 필요는 없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지 마음을 빼앗길 수는 없지 않겠냐.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할 수는 없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전부 다 남자, 여자, 이성, 내가 좋아하는 뭐 스타, 연예인, 뭐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그 하나님의 성령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보다 인간에게 의해서 좌우되는 삶을 살다가 사람들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살아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좁받고 보지 벌리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사기치는 그런 것만을 저지르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이 되어져 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며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우상화해서 사람이 자기의 주인이고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아니겠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담이 이 지구를 비롯한 태양의 4,500만 배의 크기의 동산 그 별에 그런 왕처럼 다스리면서 5,200억 경명의 자식을 낳아서 생명과를 먹고 한 명도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왕처럼 다스렸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7일 즉 7,000년을 지나고 나서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이 지구에서 차진 흙에서 구워와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생명으로 만들어 온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배신하고 따라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생명과의 길이 화영금 천사로 막아버려서 버뮤다 삼각지대의 그 공중 수키로에 물방울 똥똥 2개에 담아서 그 웜홀에 에덴 동산으로 가는 통로가 있다는 걸 알지만 화영금 천사가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려는 마음을 품지 못하고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처럼 영혼의 생명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붙어있고 목숨을 걸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성령님만을 사랑하고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 영혼이 생명을 유지하고 말뿐인 신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뒤에 나오는 2장 3장에 실상은 행함이 없는 생명책에서 온전한 행실이 없이 이름이 지워져 가는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산자가 누구인지요? 삼손과 들릴라에서 사탄이 가장 미혹하고 현혹하는 것은 이성을 통한 모든 분위기와 세상 풍조와 문화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계시록 17장의 루시퍼의 멸망을 통해서 그 포도주로 취하게 해놓으신 것이
취하게 해놓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술을 마시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목숨 걸고 따라 살아서 성령의 기름 등불을 남기고 성령님이 시키는데 기쁨으로 주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목숨 걸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제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계시록 6장이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유럽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전쟁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이때에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따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의 가지에 남은 4년 기간 동안 항상 붙어서 그 피의 진액, 살의 진액을 그 죽음의 공로의 진액을 4년 뒤에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넉넉하게 잘 빨아들이고 흡입하는 삶을 살아 날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인간 본성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마음 자체가 육신의 곤충의 껍데기와 허물이 빠각 하고 벗겨져 버린 진정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백성, 친아들 딸들로 거듭나고 성장되고 나타나 하늘나라에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받아 세세에 허리 펴고 영원히 아랫사람을 호령하며 누리며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마음을 배신하고 속이지 않는 정직하고 신실한 참 주의 신부, 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양자 양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기력이 없지만 기력을 좀 주셔서 계시록에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것을 좀 많이 설명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아버지 확인해 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